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써 성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서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로 이 시간에 드립니다. 하나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린 아이로서 아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기쁜 날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과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울려 퍼져야 하는 이때에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미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이 알려질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당시에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가 천하의 명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한 것이지만 로마 정부에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거대한 영토를 보유했습니다. 이 거대한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야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내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로마 제국에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정기적인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록된 것이지요.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본문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지만은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양보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이 좋아서 구유이지 말이나 소의 밥그릇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탄절이 되면은요,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를 합니다. 그때 학생들이 성극을 많이 준비하는데 배경이 되는 것이 마구간이나 외양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기 때문에 마구간이나 외양간이 배경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을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는 예수님 당시의 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집은 하나의 큰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방 안에는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 둘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낮은 부분에서는요, 가축들이 살고 높은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에서 사람과 가축들이 같이 살았던 것이에요. 만일 그 집이 마구간이나 외양간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좀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 안의 낮은 부분에는 짐승들이 살고 높은 부분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이 만나는 그 경계에 구유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유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이 따뜻했던 집주인이 해산할 장소조차 없는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해산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집에 누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자기의 집을 내준 집주인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집주인은 어떻게 자기의 집을 내어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에 사람이 가득 차서 남은 방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많이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아무 집이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다급한 심정으로만 했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해산하려고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마 어떤 집에서는 차갑게 거절하면서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해산하려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들에게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희생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방을 빌려줄 상황이 아닙니다. 슬그머니 문을 닫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문을 엽니다. 요셉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저는 나사렛에서 온 요셉입니다.
호적을 하려고 왔는데 제 아내가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집주인이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군요. 들어오세요. 자기의 집을 내주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산파를 불러야 하겠군요. 여러분, 지금이야 아이들을 병원에서 낳았지만 옛날에서는 다 집에서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도요, 저희 동생들을 낳을 때도요,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산파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산파를 불러옵니다. 이미 진통이 시작됐고 얼마 후에 마리아는 해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해산할 장소를 찾아 헤매고 있는 부부를 긍휼히 여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집주인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서 탄생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혹시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요, 누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맞이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실 것인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능력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왼편은 심판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5장 40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그네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해산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함으로 동시에 예수님도 영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였고 입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의 집으로 맞이했던 집주인의 따뜻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희 두 딸과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한 끼 식사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네팔에 세워졌던 다일 공동체에서 바퍼 사역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한 끼를 먹는데 그것이 하루에 먹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끼 먹는 식사, 자기 식사에서 반은 먹고 반은 남겨서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서 굶고 있는 자기 동생 주려고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같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 아이들 속에 있다. 배고픈 그 아이를 먹이는 것이 나를 먹이는 것이다. 배고픈 그 아이를 섬겨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공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많이 각박해져 있습니까?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소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첫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양을 치는 목자들은 대부분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그러한 목자들을 차반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몇 마리, 저 집에서 몇 마리,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몇십 마리, 이렇게 목자에게 양을 주어서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양을 맡기면서 양 한 마리당 얼마씩 돈을 주는 것입니다. 양을 맡길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광야는요, 그냥 평화로운 초원이 아닌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노리는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생존의 전장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양과 염소를 지키는 과정에서 목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삭구는 이렇게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를 얘기합니다. 삭금 목자는요,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 돌보는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맡기는 양의 주인들이 자기 양을 돌볼 목자들을 선장할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통을 벗기게 하는 거예요. 우통을 벗겼는데 그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태자를 맞는 것입니다.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간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우통을 벗겼는데 늑대와 같은 맹수와 싸운 흔적이 있다. 상처가 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양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맹수와 싸운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운 것이죠. 사무엘서 17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가 있는 형들에게로 갑니다. 거기서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다윗이 분노하면서 왕을 찾아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내보내 달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말하죠. 안 된다, 너는 소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은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맹수가 달려들면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윗의 몸에는 맹수와 싸운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목자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13절에 보면은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에게 맡긴 짐승이 맹수들에 의해서 잡혀갔으면은요, 목자는 쫓아가서 맹수가 먹고 남은 양의 조각이라도 빼앗아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사자가 물어가는 것,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그 남은 것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금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당시의 목자들이 맹수들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나요? 참 목자이신 주님에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흔적이 있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분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10절에 보면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세상의 왕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로서 40년 이상 로마를 통치했어요. 가장 위대한 로마의 통치자로 여겨진 사람이 아구스토입니다. 그는 오랫동안의 로마 제국의 내전을 종식시킨 황제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우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소테르,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정착시킨 평화를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평화는 힘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군대의 힘을 통한 평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그분은 소테로 구원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소테로 구원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감사할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로 주님의 부모님, 헤매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그 집주인의 따뜻한 마음 같은 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힘들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 소테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드시고 우리를 아버지를 구원해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온 세상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의 그 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시오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폭포수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떨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동행하심이 성탄의 큰 기쁨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는 성탄절 되길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땅 키리키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